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문화유산 보존협회의 창립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순복음 성동교회 박이선 목사를 만났습니다. 경기도로 이사 후 후원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최초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루 하나씩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림으로 전하는 송소영 작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던 한국기독교 문화유산 보존협회의 창립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130년 한국기독교 역사를 재정비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해 선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문화재 관련 국가 보조금으로 약 72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해 기독교의 보조금은 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불교를 비롯하여 타종교는 정부로부터 종교 문화재와 관련한 국가 보조금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100년이 넘는 역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 등 뜻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문화유산 보존협회가 결성되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유산 보존협회가 2014년 7월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아 기독교와 관련 있는 교회와 관련 기관을 우리가 문화재로 가치 평가를 받으며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여 신앙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입니다. 이날 감사예배 설교를 맡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기독교문화유산 보존협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온갖 부끄러운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과거를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문화가 보존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흔적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한기문은 이날 예배 후 사업 설명회를 갖고 문화재 조사 연구, 학술 및 강연 활동, 문화재 답사 활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 이명근 목사는 문화재청이 기독교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며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함께 어우러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요. 교회가 위치한 성동구 일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순복음 성동교회 박이선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복음 성동교회 박이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08년부터 순복음 성동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 또 영생의 그런 희망을 주신 것처럼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는 목회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박 목사는 특히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위치한 성동구 일대 지역사회를 품는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7층에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리검사부터 집단 상담까지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그 가정의 문제, 또 인격적인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불안, 더구나 또 어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에서 문제 또 학교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애들이 많이 있어서 좀 돕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한 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 입구에 카페를 마련했습니다. 성동교회는 카페 수익금 전액을 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돕고 성동경찰서와 협력해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위로하는 사역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구제하는 일들,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해왔고 또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선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한국교회에서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박이선 목사의 사역이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통일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의 통일을 꿈꾸며 세워진 하늘꿈학교. 하지만 새 건물을 지어 경기도로 이사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하늘꿈학교의 사연을 공인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하늘꿈학교는 가락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기독교 세교관 바탕에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곳입니다. 2003년 6명의 선교사와 6명의 탈북 학생으로 시작된 학교는 이제 400명의 교육생과 15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잘 정착을 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덕목을 배우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덕목도 배워서 자신의 고향인 북한을 섬길 수 있는 지도력을 향상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또 학생과 아이들이 함께 숙식하는 그룹홈 제도로 선생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만의 가치체계를 배우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서울시 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됐으며 작년 10월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건축비 후원과 서남 목자교회의 부지기부로 새 건물을 지어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신축 건물을 보고 오히려 후원이 끊긴 것이 하늘꿈학교의 속 사정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매달 지원해주던 300만 원의 인건비와 400여만 원의 급식비가 끊기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급식비랑 운영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로 이전을 했으니까 저희 서울시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기관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죠. 네. 운영비 역시 기존에 비해 몇 배로 드는 상황. 때문에 학교는 방학을 2주 당기고 개학 역시 한 주 미루며 잠정 휴업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급식비와 이제 운영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학생들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한에 거주 중인 3만 탈북자 대부분은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의 대상이 김일성 부자에 맞춰진 사람들. 생존이 가장 큰 덕목이었던 이들을 지난 12년 동안 사랑으로 품으며 통일 이후 시대를 준비해왔던 하늘꿈학교.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기도 이사 후 하늘꿈학교는 어느 때보다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화해의 일꾼 이승만 목사가 지난 15일 향년 84세로 소천했습니다. 19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는 유족과 교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에 기여한 고인을 기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주최로 거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손다릭 목사는 이승만 목사는 미국 장로교 지도자로 이민 목회자들의 아버지로
북한 선교와 한반도 화해를 위한 선구적 삶을 실천해 왔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승만 목사가 걸었던 평화의 순례 여정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큰 분량이었습니다. 손 목사는 험한 길 마다치 않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살다간 그의 소천이 하나님께 영광되리라 믿었습니다. 이승만 목사는 공산당 총에 맞아 순교한 부친들을 이어 목사가 됐습니다. 유족 이승규 장로는 개인적 아픔을 딛고 남북 화해에 헌신했던 형은 떠났지만 감사가 넘친다고 추모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너와 내가 함께를 주제로 제37회 백석 쿵캠프를 열었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절 대인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 약 2,000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특히 어린 시절 쿵캠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청년 대학생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쿵캠프는 아이들 스스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팀워크와 리더십, 문제 해결, 경청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남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자기개발 및 밥상머리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백석대 인성개발원 이계능 원장은 캠프에 참가한 아동들이 참다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잊지 못할 체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한 청년들은 캠프 봉사활동으로 아이들 못지않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SNS상에서 성경 묵상 일러스트가 인기몰이 중인데요. 은혜로운 성경 말씀과 파스텔 색상의 귀여운 그림이 합쳐져 특히 여성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소라는 이름으로 하루 하나씩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림으로 전하는 송수영 작가를 만났습니다. 송수영 작가의 에브리데이 바이블에는 하루 하나씩 성경 묵상 일러스트가 업로드됩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느낌을 담아낸 성경 묵상 일러스트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 시간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한 구절로 그림 한 컷에 한 구절로 그림 작업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림 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그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8년 정도 건설회사에서 그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비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기도를 통한 확신과 상황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됐어요. 그녀는 SNS상에서 유명해진 성경 묵상 일러스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거는 제가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한 특별하게 발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력을 배운 것도 아니고 스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그림인데 아침마다 한 구절씩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송수영 작가. 작년 11월 송 작가가 창업한 기동문구 쇼핑몰 굿뉴스 드로잉을 통해 성경 묵상 일러스트가 실린 엽서와 노트, 머그컵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10대 한국인 김모군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그가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 지역에 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다수 자료가 확인됐으나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보다 철저한 이슬람 대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요청됩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이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아성 서대문과의 교단 통합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당회를 목회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담임 목사의 정년은 만 75세까지 인정하되 교회가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한기총 부회장이었던 조광장 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들 표현이 유족을 직접 겨냥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정몽준 씨 아들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조광장 목사는 가난한 집 애들이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9일 서울 세문안로 금호 아트홀에서 신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코리안 심포니 단원 바이올린 이은정, 국립합창단 단원 소프라노 박송희 등 한국에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고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